오늘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면서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어디선가 한 번쯤은 보셨음직한 장면이 실 것입니다. 1996년도에 나왔던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하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주인공인 이던 헌트네요. 이던 헌트인데 탐 크루즈가 보냈죠. 버지니아 랭글리에 있는 CIA 본부, 그 중에서도 그 메인 컴퓨터실에 침입해 들어가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빼내는 아주 유명한 장면입니다. CIA 본부이니까 사실은 겹겹이 얼마나 철통 같은 보안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곳에 침입해 들어가서 정보를 빼온다고 하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가 어려운 일인 거죠. 그런데 이제 영화에서 보면 팀원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주인공이 천정으로부터 줄 하나를 의지해서 이 컴퓨터 룸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정보를 빼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야말로 보는 내내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긴장감으로 유명한, 그래서 회자가 되는 그런 명장면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 본문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에 못지 않습니다. 대단히 긴박한 긴장감으로 오늘 함께 읽은 이야기도 사실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사사인 에훗이 시도하려고 하는 일 자체, 그러니까 모압 왕의 궁전에 혼자 침투해 들어가서 그 모압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이 이야기 자체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여리고에다가 자신의 궁전을 지었습니다. 이방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남의 나라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세운 전초기지니까 그 궁전의 경비가 얼마나 삼엄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왕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 호위병들이 시립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무기를 숨겨가지고 그 모든 보안 과정을 통과하고 그리고 결국 그 왕을 암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미션 임파서블이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임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훗을 통해서 결국은 그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한번 이방의 압제 속에서 구원해 내시는 것이죠. 기어이 그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80년간의 평화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에훗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로 다가온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는 좀 특별합니다. 베냐민 지파 출신인데다가 왼손잡이였습니다. 그러니까 후대 이스라엘 독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베냐민 지파이고 더군다나 왼손잡이였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이제 진행해 나가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에훗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여러 다양한 해석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히브리 표현 자체가 조금 독특하게 주어졌다는 데 주목을 하게 됩니다. 우리말로 왼손잡이지만 사실은 히브리 원어로는 한 단어가 아니고 세 단어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풀면 오른손에 제약이 있는, 오른손이 묶인, 이렇게 풀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해석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해석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에훗이 장애를 가졌다라고 보는 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묶였다고 하는 것을 문자 그대로 읽은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장애가 그냥 탁 봐도 누구나 알 수 있을 만한 장애,
그래서 한국의 어떤 교수님 중에는 에웃은 오른손이 조망만 했다. 그러니까 다른 손에 비해서 너무 티가 나게 짧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압 왕의 궁전으로 들어갈 때 그 누구도 에웃을 위협적인 존재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쉽게 모압 왕에게로 갈 수 있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막 설교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보십시오. 장애인도 사용하십니다. 조망만한 오른손을 가지고 있었던 에웃을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도 다 나름대로의 크고 작은 장애가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연약함도 있고 정신적인 장애도 있을 수 있고 감정적인 장애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조차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우리의 감성적인 면을 건드리는 측면이 있죠. 그리고 은혜가 됩니다. 성경 전체 맥락 안에서 보면 그게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복음 메시지가 계속 진행되면서 보면 하나님께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고쳐주기도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큰 틀 안에서 보면 크게 틀리진 않아요. 그런데 이런 해석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본문 자체를 놓고 볼 때 에웃이 장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단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오히려 이제 에웃의 왼손잡이인 사실과 관련해서 주장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사기 3장의 이 내용을 사사기 20장의 내용과 비교를 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서 왼손잡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오른손에 제약이 있는 이라고 사용하는 용례는 두 군데밖에 없는데 그것이 사사기 3장이고 또 하나가 사사기 20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사기 20장을 보시면 베냐민 지파의 이제 특별한 그 어떤 그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와 다른 11지파가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 전쟁에 사용되었던 베냐민 지파는 에웃의 지파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파에 특별한 어떤 그룹이 있었는데 사사기 20장 16절 이렇게 돼 있죠. 이 모든 백성 중에 베냐민 지파 중에서라는 말이에요.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똑같은 표현이 사용돼요.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700명의 왼손잡이로만 구성된 물매 부대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최근에 여러 구약학자들은 이 왼손잡이들이 그러니까 고대 전쟁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상황 속에서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양성된 특수 부대였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다 오른손잡이인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고대에서 보면 오른손잡이의 세상에서는 무기도 마찬가지고 병법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심지어 성이 만들어진 모습조차도 오른손잡이를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기를 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방패를 보통 어디에 들겠습니까? 그러면 방패를 왼손에 들겠죠. 무기를 오른손에 드는 거예요. 창이든 칼이든 또는 물매든 오른손에 들죠. 자, 이런 상황에서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 자체로 보면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예외성이 포함되어 있지만 전쟁의 상황에서 보면 상대방의 약점을 공략하기 굉장히 쉬운 장점으로 사용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서는 아주 아이러니하죠. 오른손의 아들의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 왼손잡이로 구성된 이 특수한 700명의 부대를 운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나면서부터 왼손잡이들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어렸을 때 아예 왼손잡이로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오른손에 제약을 가했던 그룹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보면 왼손잡이를 고치신다고 제 동생도 그랬거든요. 제 동생이 태어나면서부터는 왼손잡이였거든요. 어르신들 생각에는 이 왼손잡이는 그대로 두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왼손을 묶어뒀습니다. 진짜로. 밥 먹을 때 왼손을 묶고 해가지고 오른손을 사용하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거꾸로죠.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는 오른손을 묶어둠으로써 제약을 가함으로써
왼손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른손에 제약이 있는, 오른손이 묶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런 종류의 왼손잡이들을 사용하는 용어로 사용됐다가 나중에는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왼손잡이 이렇게 사용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에훗도 사실은 이런 종류의 특수한 훈련을 받은 요원이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요. 본문 가운데 완전히 다 드러나지 않지만 나중에 에글론을 암살할 때 보면 그 신속함과 그 정확함과 그 힘의 강도를 생각할 때 사실은 그런 해석을 뒷받침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누군가가 묻는다면 사실은 저는 에훗이 그런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봐요. 자,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정보를 다 종합해서 오늘 말씀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국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에훗이 에글론을 암살하는 모든 과정은 사실 실제로 정말 위험천만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통과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닌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구원을 이루어 주시죠. 그가 특별한 양날검을 만들지 않습니까? 양쪽에 날이 선 한 규빗의 칼이니까 한 45cm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오른쪽에다가 숨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에훗이 키가 상당히 컸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연습해 보세요. 한 45cm 되는 막대기를 오른쪽 허벅지에다 한번 차고 걸어 보십시오. 저는 안 됩니다. 제가 여러 번 해봤거든요. 저 정도 키는 절대 안 됩니다. 훨씬 더 키가 커야 가능해요. 그렇죠? 그가 곡물을 가지고 에훗을 암살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첫 번째 시도에서 실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곡물 드리는 사람들과 함께 돌아갑니다. 나중에 에훗이 혼자 돌아오죠. 기어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기회를 봐서 에훗을 암살하게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 모든 이야기가 그래서 손에 땀을 주는 그런 긴박함을 가지고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 오늘 에훗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구원 역사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보면 그것을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것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누군가를 보내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계속 보냄의 연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소위 포도원 농부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복음서에 다 등장해요. 그만큼 중요하죠. 그 비유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멋진 포도원을 어떤 주인이 만들었다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아주 멋진 포도원을 지어놓고 나서 이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이 포도원을 종들에게 맡깁니다. 누군가에게 맡기고 가는 거예요. 열매 맺을 때가 됩니다. 열매 맺을 때가 돼서 그 주인이 타국으로부터 다른 종을 보내요. 열매가 잘 맺었는지 확인하고 그 열매 중에 일부를 가져가기 위해서 부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 포도원을 지키던 농부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를 심하게 때리고 빈손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사실은 일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마가복음 버전을 같이 볼 텐데요. 마가복음 12장 4절과 5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을 듣는 당시의 유대인들이라면 얼른 구약을 떠올렸을 거예요. 구약 중에서 특별히 이 말씀은 이사야서 5장 말씀을 배경으로 읽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5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죠.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십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한 국가를 만들어 주세요. 그 사건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원 농부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포도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멋진 포도원을 가나안 땅에다가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기대하셨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상품 포도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심어 주셨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보시면 종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종들이 누굴까요? 구약에 보면 선지자인 거예요. 선지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십니다. 당신의 마음을 전하십니다. 회개하라, 돌아와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라. 계속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한지 아십니까? 농부 비유에서 말하는 것처럼 백성들이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일부는 때리기도 하고 일부는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또 누군가를 보낸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위험천만한 일인 거예요. 정말 위험한 일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으시죠. 또 많은 종들을 계속 보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들을 핍박하고 죽인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당연히 독자들의 마음속에 질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 이 사람들에게 정말 소망이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죠. 이 죄인들이 정말 구원받는 게 가능한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It is impossible이라고 말해야 맞는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한 미션 같아 보입니다. 그렇죠? 미션 임파서블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포기한다 해도 우리는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불가능한 것들에 대한 사랑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포도원 농부 얘기가 여러분 이렇게 이어지죠. 예수님의 그 포도원 농부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2장 6절입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 절대 못 보냅니다. 여러분 같으면 보내시겠습니까? 죽을 자리가 뻔하잖아요. 위험천만한 자리가 뻔하잖아요. 어떻게 보냅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왼손잡이 에훗이 호롤단신 그 위험한 모압 왕의 궁전으로 기어이 거듭 나아가는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한 사람, 그 한 아들이 호롤단신 죄 많은 이 세상으로 오는 모습이 겹쳐져 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험천만한 자리, 죽을 수도 있는 자리를 향해 나아가는 에훗에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육신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아예 와버리신 그 아들 이야기의 그림자를 봐요. 여러분, 에훗과 예수님이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에훗과 예수님의 차이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에훗은 도망이라도 하죠. 자신의 목숨을 나중에 에훗은 부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일까요? 그렇죠. 저를 위해서이고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미션 임파서블을 미션 파서블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복음 이야기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에훗 이야기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에훗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캐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에훗 이야기, 그리고 에훗이 특별히 에글론을 암살하는 이야기 전체를 보시면은요, 모압 왕 에글론이
굉장히 희화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나라의 왕인데 굉장히 우스꽝스럽고 부끄럽고 치욕스럽고 모욕적인 모습으로 에글론이 그려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살펴봤던 처음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는 이야기만 놓고 보면 있잖아요. 고대 근동의 굉장히 큰 강자, 그런 왕의 전형적인 이미지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구원자로 세우신 에훗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에글론이 한 번 더 소개되거든요. 그때 이렇게 소개가 돼요. 17절 후반부입니다.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이렇게 되잖아요. 사실은 이 구절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사실은 웃음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한번 다 와 하고 웃었어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사실은 에글론이라고 하는 이름 뜻 자체가 송아지입니다. 송아지. 그런데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하면 에겔이라고 하는 송아지에다가 작고 귀여운 것을 뜻하는 어미 온이 또 붙어 있는 거예요. 에글론 하면 작은 송아지예요. 작은 송아지. 거기에 또 하나의 정보가 붙어 있죠. 그 작은 송아지 에글론이 매우 비둔한 자였다. 자,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그냥 딱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냐면 아주 작고 살이 토실토실 오른 그 송아지 한 마리 있잖아요. 그 송아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국민학교 시절에 그 또리 장군이라고 하는 만화 영화가 있었습니다. 또리 장군. 포스터가 이렇게 생겼어요. 어렵게 찾았습니다. 이제 국민학교 1학년 때 나오는 건데 또리 장군이 있잖아요. 호롤단신 북한으로 가요. 이게 제목이 간첩 잡는 또리 장군이었거든요. 혼자 호롤단신 북한으로 가가지고 인민군을 다 무찌르고요. 나중에 김일성도 죽입니다. 김일성도 무찌르요. 그런데 그때 이 또리 장군 만화에서 북한 병사들은 전부 다 늑대로 그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리터럴리 짐승 늑대에다가 인민군 옷을 입혀놓은 것이 인민군이었어요. 그러니까 북한 병사들이었어요. 잘 보이신지 모르겠는데 오른쪽 저 위에 거기가 김일성이거든요. 김일성은 그 당시에 뭘로 그려졌는지 아십니까? 살이 뒤룩뒤룩 찐 돼지였습니다. 진짜로 가면을 쓰고 있는데 나중에 가면이 날아가요. 또리 장군이 이단 접차기를 딱 하면 가면이 날아가는데 보니까 돼지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보는 만화 그 주인공들을, 등장인물들을 이런 이제 짐승으로 그려놓으면 희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반공의 이미지를 계속 주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매우 비둔한 에글론 이렇게 하면 굉장히 비슷한 효과인 거예요. 이런 효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송아지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구약의 레위기를 놓고 보면 제사에 사용되는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와 관계되는 거예요. 자, 이 관찰이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 오늘 말씀 가운데 에훗이 에글론을 암살하는 모든 장면을 보시면 마치 에글론이 제사 제물로 바쳐지는 듯한 그런 언어들이 곳곳에 사용됩니다. 21절부터 22절을 보면 에훗이 에글론을 이제 그가 방심한 틈을 타서 그 살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자세히 설명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슬로우 비디오 모션이라고 그래요. 다른 이야기에 비해서 두 절에 아주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 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굉장히 좀 그래픽한 이미지죠. 좀 그 잔혹한 이미지가 펼쳐져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훗이 굉장히 힘이 강했던 것 같아요. 정확한 일격을 가하는데 얼마나 힘이 셌던지 45cm 정도 되는 이 칼이 그 몸을 뚫고 나갑니다. 칼자루까지.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기름이 칼날에 엉겼다라고 하는 표현이 하나 나오죠. 기름이 칼날에 엉겼다. 사실 우리말에는 이게 번역이 안 됐는데 이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라고 다음에 히브리 원어에는
특별한 표현이 더 붙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고 배설물이 남았더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시면 어떤 영어 성경에는 이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 번역이 돼 있습니다. 배설물이 나왔다, 대변이 나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은 또 다른 희화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에글론이 죽은 다음에 그 호위병들이 그 에글론을 찾아갔을 때 호위병들이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왕이 분명히 지금 발을 가리우신다. 이 발을 가리우신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로 용변을 본다라고 하는 말의 관용어거든요. 학자들이 왜 이 호위병들이 확신했을까? 냄새가 났다고 보는 거예요. 냄새 났다고. 그런데 반면에 이와 더불어서 말씀드렸던 레위기의 맥락을 놓고 보면 기름과 대변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제사 제도와 연결되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를 보면 제사를 드리는 짐승들을 잡으면 기름 부위도 있고 또 대변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따로 모아서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상세하게 묘사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거 다 종합해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사사기가 이 모압 왕의 죽음을 묘사하는 대목을 보면 에훗이 에글론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모습처럼 그려진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관찰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관찰이 왜 중요하다고 말할까요? 그렇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면서 보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보여주는 반전이 있는데 그 반전을 우리가 이 말씀 통해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소망 없는 죄인들, 그들을 구원한다는 것이 정말 미션 임파서블처럼 보이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세요. 그 아들은 애굽과 달리 죽음을 당하신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히브리서 9장을 보시면 이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이런 용어로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과 13절인데 여러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것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치 에글론처럼 조롱당하시고 모욕당하십니다. 마치 에글론처럼 처참하고 부끄러운 죽음을 당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양을 삼아 송아지를 삼아 제물로 드리시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에글론입니다. 성경에서 에글론이 비둔한 자였다라고 말할 때 이 비둔하다는 단어가 구약에서 나중에 사용되면 인간의 마음이 기름기 같다라고 말할 때, 죄의 성함을 말할 때 여러 차례 사용됩니다. 우리가 에글론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아들 예수께서 기꺼이 우리를 위한 제물 되어 죽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에훗 이야기를 통해 듣게 되는 복음 메시지 때문에 복음 메시지 앞에서 이렇게 질문하지 않을 수 없죠. 하나님 왜 이토록 나를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질문하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답은 무엇입니까?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지금 발 딛고 선 여러분의 삶의 여러 다양한 자리들에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다양한 계절, 다양한 구간을 지나면서 히브리서 저자가 권면하는 것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우리가 끝까지 바라보고 그 주님 안에 참 소망을 발견하며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